여러분 혹시 신해철 씨 아십니까? 여기 이제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은 얘기를 해서 좀 죄송스러운데 그 신해철 씨가 넥스트라는 그룹으로 활동할 당시 발표한 노래 Here I Stand For You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도입부 가사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Promise, Devotion, Destiny, Eternity, and Love. I still believe in these words forever. 이렇게 노래를 시작을 하는데 제 동생이 어릴 때 노래방에서 자주 불렀던 노래라 저도 아주 잘 알고 좋아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시작하는 가사 promise, 약속, devotion, 헌신, destiny, 운명, eternity, 영원, and love, 사랑, 이런 단어들을 믿는다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 인간 세상에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죠, 그렇죠? 여기에 뭐 자유, 뭐 요 정도 추가하면 사실 우리 인간 세상이 참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루어지기에 충분한 그런 가치와 개념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낱말의 가치들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해철 씨가 가사에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낱말들의 가치를 믿으세요? 약속, 헌신, 운명, 영원, 그리고 사랑. 우리가 날마다 보는 뉴스에 이런 가치들로 가득하죠. 우리 가정에 또 이런 가치들로 가득하시죠. 우리 직장에, 사업터에 이런 가치들로 가득하죠. 우리 교회에 이런 가치들로 가득하죠. 네. 그럼 너무 좋죠. 어디에나 이런 가치들이 가득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약속이니 헌신이니 운명이니 영원이니 사랑이니 뭐 사랑은 이런 걸로 표현하기도 하죠. 손가락 뭐 이런 걸로.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로 이런 가치들을 믿고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정직하게 물어본다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어딜 가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룻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덤밀하게 보면 하나님이 나오미를 어떻게 대해주셨나 하는 나오미 이야기인데 그래도 제목은 룻기입니다. 룻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1절에 보니까 이 이야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이제 여호수아와 그 1세대들이 다 죽고 떠나간 후에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판단하시고 또 질서를 잡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로 이스라엘 땅이 다스려질 때였습니다. 그런데 뭐 교회 오래 다녀보신 분들 아시지만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좀 알기 위해서 사사기 말씀 몇 절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여호수아와 그 1세대가 다 죽은 후에 2세대, 3세대가 일어났는데 1세대 부모들이 갖고 있었던 야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어떻게 은혜로 인도하셨는지도 다 잊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약간 막연하죠. 그래서 사사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체적인 이야기 하나
제가 나눠드릴게요. 사사기 1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레위인이 있었는데 에브라임에서 살고 있던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 출신의 여인을 첩으로 맞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그 아내가 화가 나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4달을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편에게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데리러 간 이 레위인은 장인의 환대를 받으면서 그 집에 잠깐 머물게 되는데 떠나려고 하면 장인이 좀 더 쉬었다 가라고 하면서 먹고 마시자고 해서 진탕 며칠을 먹고 마십니다. 가려고 하면 잠깐 더 쉬었다 가라고 해서 또 먹고 마십니다. 그러기를 4일째를 하고 이제 5일째 접어들어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장인이 또 붙잡습니다. 아마도 딸이 남편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자기와 함께 머물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붙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레위인이 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종과 이 아내를 데리고 떠납니다. 이제 해가 지고 밤이 되어서 머물 곳이 필요했는데 기브아라는 지역에서 머물기로 합니다. 그곳에서 어느 노인을 만나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동네 불량배들이 그 집 문을 두들깁니다. 노인이 문을 열어주었더니 어서 당신 집에 들어간 그 남자를 내놓아 우리로 관계를 맺게 하라. 참혹한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이 손님은 건드리지 말라. 내가 내 딸과 이 남자의 첩을 내어줄 테니 그들을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 더 참혹한 말을 내뱉습니다. 그걸 보고 있다가 이 레위인이 겁이 났는지 어쨌는지 자기 첩을 그들에게로 내주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깡패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윤간하여 욕을 보이고 새벽녘에야 돌려보냅니다. 그 집에 도착한 여인은 문간을 잡고 쓰러졌는데 숨을 거두고 맙니다. 새벽이 되어서 이 남편이 문을 열자 자기 아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무 말 없이 그 여인의 주검,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 시체를 12조각으로 잘라서 이스라엘 여기저기, 그러니까 12지파에게로 보냅니다. 나 매우 치욕스러운 일을 겪었다. 나 너무너무 화가 났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욕보였다. 그래서 그 말씀 직후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 모여서 기브아랑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시대를 잘 보여주는 한 단면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엉망진창이었는지 알 수 있겠죠. 오죽하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세대로 구별이 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허락을 받았는데 그곳에 정착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 모르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을 돌봐주셔서 자신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도 잊은 배은망덕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7장과 21장에 보면 그 시절에 대하여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하나님 모르고 또 왕으로서 어떤 법치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자기 욕심에 그냥 휘둘려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룻의 이야기가 이런 시절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너무나 어지러운 시절이죠. 그렇죠? 서민들이 불안해서 제대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어디에서나 폭력이 벌어질 수 있고 어디에서나 내 가족이 그냥 아무렇게나 붙잡혀가서 욕을 당할 수 있는데 제대로 살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와서 패민이 와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민을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이민을 가는 것이에요. 아마 엘리멜렉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을 한번 먹여 살려보려고. 한번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전쟁 끝나고 나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이제 기준이 안 잡혔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어지러운 때가 있었어요. 그냥 힘을 가진 사람들이 득세해서 아무렇게나 나라를 폭정으로 일삼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경제적으로 보릿고개가 찾아온 거예요. 굶어 죽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때에 이민 가야겠다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모압으로 이 온 가족이 향합니다. 그런데 그 이민해서 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배우자가 죽으면 이건 뭐 황망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죠.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인데 이 당시에 남편이자 아버지가 가장이 떠났다고, 세상을 떠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들은 생존을 위협받는 지경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행히도 두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두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아들 말론과 기럨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조금 전까지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은 남자 셋, 여자 셋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 셋이 다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제 여자 셋이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남자들, 세 남자가 죽는 시점까지는요, 사실 이 이야기의 배경 설명이었어요. 몇 가지를 알 수 있죠. 사사시대였고 기근이 있었고 엘리멜렉과 나오미, 말론과 기럨 이 네 명이 모압으로 이주를 했는데 거기서 세 남자가 죽었다. 이것이 이야기의 배경이에요. 아까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그 상황을 나오미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가족들과 함께 이주를 왔는데 이제 모든 짐이 자기 어깨 위에 놓인 채로 남자들은 다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어떤 소망이 과연 있었을까요? 나오미는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이라는 거를 찾아야 될 그런 책임이 있었을까요? 나오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사사시대라는 시대적 상황 자체가 안 좋았죠. 기근이 왔습니다. 월스죠. 이주를 했습니다. 또 월스죠. 남편이 죽었습니다. 더 월스죠.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월스트죠. 배경 설명이 되어가는 동안에 나오미를 중심으로 보면 환경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스트레스 지수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 지수가 나왔을 거예요.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1장 전체를 보면 한 2번 하는데 13절에 보니까 며느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자기에게 벌어진 이 bad to worst to worst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셨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충분히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나오미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자신의 고향에서 야훼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고 모압 땅에서도 계속해서 야훼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해석을 하죠. 주님께서 나를 손으로 치신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bad to worse to worst로 온 것이다. 성경은 나오미가 자기 인생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방식과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잘한 일이다 못한 일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오미가 그렇게 말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나오미와 그 가족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 이유를 찾으셨나요? 성경은 나오미에게 왜 이런 시련이 임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나오미의 해석대로 주님께서 그녀를 만약에 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나오미를 치셨는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치셨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지만 왜 치셨는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왜 고난이 임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섣부른 해석을 하는 것은 조심해야겠죠. 저도 과거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었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가족을 이끌고 그 유다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근 속에서도 버텼어야 되는데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이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마땅하게 여기셨던 것이다. 그래서 벌을 받았던 것이다. 이런 해석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아니 지금 그 당시 유다 땅이 엉망진창이고 기근까지 들어서 가족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주한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돼요. 그리고 그 정도로 고난이 시련이 임할 때 사람이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되게 혼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도무지 그 원인을 알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왜 나오미에게 이런 고난이 임했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에게 고난이 임했다라는 그 사실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것에 자꾸 집중하지 말고요. 나오미라는 여인이 그 정도로 심각한 시련과 고난, 고통에 처해 있었구나.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도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 않나 하면서 공감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이건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보겠다라는 게 아니었죠. 생존의 문제였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서 정말 자신만 남겨놓고 남편과 아들이 다 죽어버린 그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 자신의 모습도 너무너무 비참한데 지금 젊은 며느리들 관계는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랑하는 며느리들의 삶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고향 땅에 풍년이 일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떠납니다. 며느리 둘도 같이 떠납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나오미가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느리 둘을 붙잡고 야 너희들은 어머니에게로 돌아가. 여기서 이제 친정이라고 이야기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원어를 살펴보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너희는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 이 모압 땅에 너희 어머니 있잖아. 계시잖아. 돌아가면 그분들이 너를 책임져 줄 거 아니야. 가족이 있잖아. 여기 너희 땅이잖아.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 며느리들을 도저히 책임져 줄 수도 없고 며느리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딱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살 길을 지금이라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살 길을 예비해놓고 이렇게 한 말이 아니었죠. 며느리들을 위해서 한 말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서 며느리 둘 다 자기 어머니에게로 돌아갔다면 나오미 어땠을까요? 당장은 마음으로 그래도 우리 딸 같은 이 며느리들이 돌아가서 어머니에게로 돌아가서 새로운 배우자 만나서 가정을 꾸려서 행복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래도 다행이겠다라는 생각은 머리로는 할 수 있지만 심정적으로는 어떨까요? 자기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비참하죠. 너무너무 처량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향 돌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래도 좀 번듯하게 가고 싶잖아요. 먼 곳까지 가서 먹고 살다가 이제 돌아가는 건데 남편 잃고 아들 둘 잃고 며느리도 없는 상태에서 호롤단신으로 처량하게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맞아줄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줄까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너무너무 속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이제 가끔씩 한국 가는데 한국 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가고 싶으세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돼서 처량하고 쪼그라든 모습으로 한국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옛날 친구들 그런 모습으로 만나고 싶으세요? 어렸을 때 보고 헤어진 친지들 그런 모습으로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하자 둘이 펑펑 울다가 며느리 하나, 오르바는 자기 어머니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오히려 어머니에게 착 달라붙습니다. 8절에 룻이 이 며느리들의 사랑을 이렇게 평가해줘요.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누구를요? 나와 너희 남편들을 너희들이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그렇게 그들의 사랑을 칭찬해 줍니다. 그 사랑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의 키가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요, 헤세드라는 이 단어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보여주시는 사랑, 커밋먼이 담긴 사랑, 그러니까 헌신과 약속이 담겨진 사랑, love of commitment, love of devotion, 그러니까 loyal love예요. 충성스러운 사랑. 한국말로 신의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는데 그걸로도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의리를 지키는 사랑, 충성스러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인이었던 이 오르바와 룻이 시부모님과 남편들을 향해 그런 사랑을 보여준 것이 너무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르바가 나쁜 며느리가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에게로 돌아갔다고 해서 욕할 사람이 아닙니다.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꽤나 충성스러웠던 이 오르바와 비교해서 룻은요, 너무너무 탁월한 거예요. 대단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오르바의 헤세드를 능가하는 헤세드를 지금 룻이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궁금해집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사실 저희 아들들 아침 같이 먹을 때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야기를 해주니까 쟤네들이 묻더라고요. So, where's God in this story?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룻이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헤세드를 보여줄 수 있었는지,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대단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었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끼워 맞춰지는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룻이 나오미의 신앙을 본받아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동행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제가 아무리 봐도요, 아무리 이 대목과 룻기 전체를 읽어봐도 룻이 그런 마음으로 나오미를 쫓아갔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룻의 신앙이 대단해서, 룻이 야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나오미를 쫓아간 것이다라는 뉘앙스의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룻의 고백을 들을 때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당신이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노라. 당신의 나라가 내 나라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룻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를 고백하는 것일까요? 저는 당연히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의리, 충성심, 그런 것들이 담겨있는 사랑이 대단했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긍휼히 여긴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나까지 내 땅, 내 어머니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우리 어머니 나오미가 과연 고향까지 돌아갈 수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어저께 저희 아이들하고 쟤네들 보는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 하여튼 엄청난 그 조회수가 나오는 영상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실험을 하는데 이 유튜버가 완벽하게 막혀 있는 공간에 들어가서 7일을 버티는 그런 실험입니다. 먹을 거는 다 넣어줘요. 그 안에 화장실도 있어요. 그런데 볼 게 없습니다. 전화기 없고요, TV 없어요. 노패드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서 7일을 견디는 건데, 처음에는 좀 괜찮은 것 같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점점점 사람이 거의 미쳐가더라고요. 여러분, 감옥에서 최고의 형벌이 뭐죠? 독방. 인간은요, 혼자서 어떻게 안 되는 존재입니다. 적절한 외부로부터의 그 자극, 스티뮬레이션이 오지 않으면 인간은 이 생존 자체가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누가 반드시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 나오미가 혼자서 터덜터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룻이 틀림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룻은 출신이 어디입니까? 모압이죠. 이 말씀을 먼저 받아들고 읽었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해 주셨다,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건드리면 가만히 안 둡니다. 싸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었을 때 유대인 나오미가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그를 긍휼히 여기고 도와준 사람이 모압 출신 여인 며느리였네? 이거 벌써 불편해지는 이야기예요. 모압 신을 믿으며 살던 여인이 유대인 집안에 시집을 와서 유대인 시어머니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구보다도 탁월한 헤세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나오미에게 보여준 이 헤세드의 사랑은요, 성경 전체에서 찾아보기 드문 그런 수준 높은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가 보여줬죠? 모압 출신 여인이 보여준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이 받아서 읽기에는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가 이런 헤세드를 보여줘야 되는데 왜 하필 모압 출신이야? 제가 볼 때는요, 성경은 바로 그 지점을 짚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사시대라는 역사의 암흑기를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bad to worst to worst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 그 유다 출신 한 여인이 모압 출신 며느리 헤세드의 사랑으로 생존하게 되었다, 살게 되었다라는 점을 짚어주는 거예요. 민족주의, 혈연주의, 그 밖에도 우리는 온갖 걸로 다 자신을 정의하죠. 같은 고향,
혈연, 학연, 지연 뭐 이런 걸로 나와 남을 구별하고 편을 먹습니다. 차별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인간과 인간이라면 그게 누구일지라도 유대인이건 아니면 모압인인 상관이 없이 누구일지라도 인간과 인간이라면 그 사이에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흐르고 있어야 잃어버린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핵가족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지가 벌써 오래됐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핵가족 시대도 아니고 그냥 1인 가구의 시대라고 하죠. 그렇죠? 1인 가구가 머저리티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의미란 과연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잘 알고 있어요. 고향 떠나왔습니다. 한국에 두고 온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산다고 해도 친척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어서 1년은 고사하고 5년에 한 번 만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가족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기도 어려우니까 가족이라는 이름만 있지 실제 가족 역할은 잘 못 해줍니다. 그런데 이민 생활하면서 만나는 지인들이 생기죠. 함께 근무를 하는 직장 동료들이 생깁니다. 우리처럼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가족들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나누죠. 같은 고향이 아니라 같은 지역 출신이 아니라 같은 학교가 아니라 등등으로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서 사람을 인간 대접을 잘 안 해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가족이 되어줍니까? 룻처럼 나를 헷세대의 사랑으로 사랑해준 사람이 가족이 되어줍니다. 피를 나눴다고 꼭 가족이 아니라 룻처럼 충성과 의리와 신의를 지키는 그 사랑, 마음을 정했으면 그 관계에 헌신하는 사람, 이렇게 저렇게 상황이 변해도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진짜 가족이 되어주는 거예요. 요즘 캔슬 컬처죠. 캔슬 컬처 뭔지 혹시 아세요? 인터넷 들어가서 SNS로 소셜 네트워킹 하다가 한참 이런저런 관계들을 막 수백 수천 명과 맺다가 내가 그냥 어카운트 닫아버리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냥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unfollow 해버리면 끝이에요. unsubscribe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그런 것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화면에 나타나서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 참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스운 세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진짜가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그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 손짓으로 사랑을 한다고 해도 그건 진짜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튜버 핸드폰 없고 컴퓨터 없고 볼거리 TV 없었어도 책이 없었어도 옆에 한 사람만 같이 그 방 안에 들어가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견딜만 하죠. 일주일 왜 못 견딥니까? 먹을 거 다 주는데요. 한 사람만 있어도 견딜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과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인간들 사이에는 왜 그게 점점 사라지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헤세드는 안 보이고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봐, 너희들이 인간 취급 안 하는 이 모압 출신 여인의 헤세드를 너희들 한번 봐봐. 이게 인간다운 거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그런 사랑을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인간관계, 가족의 가치 그런 게 다 망가지고 엉망이 되어버린 시절은 사사 시절뿐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룻이 보여준 그 헷세대의 사랑을 이 말씀을 읽는 모두에게 강조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지나치게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해주세요. 내가 이만큼 해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이만큼 해주겠지? 여러분 인간관계가 그렇게 계산기 두드려서 딱 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아닌 걸 너무 잘 알면서도 내 것이 내가 너무 중요하니까 자꾸만 계산기 두드리는 관계로 모든 관계들을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룻을 봐라. 룻의 헤세드 사랑이 내가 너희들에게서 보기 원하는 그 사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룻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간관계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